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는 자, 그 말씀 앞에 서려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시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기로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찾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함께 올려드리며 우리 잠잠히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생각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는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함께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노래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신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주는 땅의 빛을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노래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한 번 더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담아 노래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주님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주를 바라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함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 담아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만 비롯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불완전한 나의 생각과 뜻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나를 계획하신 그 완전하신 주님의 뜻만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 내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예배를 넘어서 나의 삶까지도 주님께서 가장 완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을 끌어안으시고 주님께 아버지 나아갈 때 사랑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듣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듣고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한 주간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곧 있으면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모두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각자에게 맞는 진로와 길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저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드리는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찾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살릴 만한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고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작은 밀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짐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다른 생명을 살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이 시간 우리도 배우고 또 경험하며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네, 인사 좀 하세요. 옆 사람하고. 네, 반갑습니다. 반갑죠, 여러분? 일주일 만에 본 친구들 반갑죠? 우리 선생님들 반가워요? 반갑죠? 네, 반갑죠?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이제 교회를 오면서 문득 날씨가 엄청 춥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봄이 오겠구나. 근데 봄은 아주 짧게 오고 여름이 빨리 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굉장히 상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새벽 그리고 밤에는 많이 추우니까 여러분 학교 갈 때, 그리고 학원 끝나고 또 집에 가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경의 어떤 말씀이죠?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 사실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 전서, 이런 후서, 베드로 후서, 전서, 이런 게요, 여러분 원래는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었던 건데 우리가 읽기 편하게 나눠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책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의 책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읽기 쉽게 장을 구분하고 절을 구분하고 그리고 전서와 후서로 나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퀴즈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렇게 답을 이야기를 해버려서. 네, 맞아요. 여러분, 저는 사실 디모데 후서라고 제 퀴즈를 냈을 때 디모데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를 예상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은이의 성경 지식을 제가 뛰어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울, 맞아요. 사도 바울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은요, 여러분,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한번 상상해 볼래요? 한번 예측해 봐요. 어떤 상황에서 이 글을 쓰고 있을까요? 어려운 상황. 맞아요.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하은이가 정답을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글을 현재 쓰고 있는 바울은 여러분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서 자유롭지 못한, 그러니까 온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이제 그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어쩌면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지금 바울은 그의 애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무엇을 쓰고 있는 건가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편지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의 편지는 일상적인 어떤 우리가 쓰는 편지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그런 편지가 아니라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쓴 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은 편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울의 유언장과 같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성경을 읽는 연습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냥 좋은 말이구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써 있구나 정도로 받아들이기에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의 마지막 그 유언장과도 같은 이 편지,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본문에는 바울이 그의 삶을 통틀어서,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마무리, 그러니까 마지막을 걸어가면서 정말 간절하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여러분 마지막에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유언장의 마지막에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그리고 나의 인생을 요약했을 때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들을 쓰는 것이 유언장이잖아요. 그러한 개념처럼 바울은 지금 이 마지막 글을 작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마지막으로 바울이 편지로 작성하고 있는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15절의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15절의 말씀. 네. 문제가 생긴 건가요? 아, 네네네. 네. 네. 아, 제가 그럼 읽을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같이 읽을까요? 자, 준비,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아멘. 자,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나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을 정리하면 여러분 무슨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딱 보고 정리를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지만 분명하게 오늘 바울은 1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무엇이 있다고요? 지혜가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바울이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굉장히 여러분이 듣기 싫을 수 있는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고 계시나요? 성경 읽기 많이 어렵죠.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어렵지만, 그리고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아시겠죠? 아멘. 자,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뭘까요? 세계적으로 진짜 가장 많이 팔린 책, 이거는 여러분 사실은 세볼 필요도 없어요. 비교해 볼 필요도 없이 단연히 1등은 뭘까요?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최소 몇 권 정도 팔렸을까요? 여러분, 혹시 몇 권 정도 팔렸을까요? 대략 몇 권 정도 팔렸을까요? 대략. 정확한 수치는 없어요. 대략적으로 한 1000만 권? 한 2000만 권? 몇억 권? 아, 하은이가 역시 약간 좀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러니까 이미 50억 권 이상, 50억 권 이상 세계에서 각 나라에, 그리고 각 처지에마다 팔려 나갔다라는 거고요. 현재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엄청난 수량의 성경이 팔려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성경은 이 지구상의
존재하는 어떤 책보다 영향력이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단연 최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팔려나간 책의 숫자를 세어봐도 여러분 성경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순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베스트셀러 정도가 아니라 그 베스트셀러 위에 베스트셀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연 1위, 그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느끼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버려두지 마세요. 맨날 예배 끝나면 성경책이 이렇게 버려져 있어서 제가 모아서 이렇게 앞에 갖다 놓거든요. 비치용 성경 너무 함부로 다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런데 아주 슬픈 사실이 있어요. 성경의 판매량은 여러분 몇 억 권? 50억 권 이상 팔려 나갔다라는 건 대부분의 집에 어쩌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그러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집에도 성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의 판매량과 그리고 그 성경의 명성에 비해서 여러분 성경이 실제적으로 읽혀지는 비율은 너무나도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성경을 쉽게 들고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쉽게 읽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슬픈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 기독교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무엇으로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경전으로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조차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교회에서 말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요. 아니요, 여러분 사실 턱없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아예 읽지를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매주 교회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읽기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냐면요. 여러분 수영장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헤엄을 칠 수 있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수영장이라고 불러요. 물이 있어야만 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수영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스키장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내려갈 수 있는 눈과 얼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스키장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어렵지만 좀 힘들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많이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좋은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무신론자인데 성경을 읽어요. 심지어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딱 다 읽을 수 있어요. 잠언이 31장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더 열심히 읽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성경을 읽는 것일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저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의 지침서 정도,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윤리와 도덕을 채우는 정도로 그들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은 인문학의 최고로 가는 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경이 인문학으로 끝나는 책인가요? 그저 우리들의 삶에 읽어도 되고 읽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책으로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교회 밖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힌 이 성경을 도대체 얼마나 읽고 얼마나 느끼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저는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성경을 읽는 것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쏟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경을 한 가지 제가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 순서가 보통 어떻게 되죠? 우리 고등부 예배 순서 처음에 찬양팀 하고, 그리고 찬양팀이 끝나고 또 뭐가 있죠? 대표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 봉독하고, 또 성가대 찬양도 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우리가 결단 찬양, 결단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목장 모임까지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상 모든 예배의 순서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예배에 제가 지금 말한 우리 고등부 예배의 모든 순서를 보게 되었을 때 한 가지 확실한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우리 예배의 모든 순서에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배의 모든 순서에 녹아져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씩 봐볼까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고백을 볼까요? 여러분, 찬양의 가사는 전부 어떠한 가사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찬양 가사가 대부분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작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어떻죠?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의 피드백이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나갈 때 그 가사로 쓴 게 바로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찬양은 단순히 여러분의 감정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 나의 감정을 해소하고 나의 감정의 답답함을 푸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은 나의 감정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겨난 나의 고백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대표기도. 우리 대표기도 하잖아요. 한 주에 한 번씩 친구가 나와서. 여러분, 대표기도는 어떻죠? 이 대표기도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읽음으로써 우리 안에 생겨나는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 혼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대표 기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봉독하죠. 그리고 지금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느껴야만 하는 것들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목장 모임은 어떤가요? 목장 모임은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 가운데, 그리고 설교 가운데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의 마음에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에 함께 이루어진 친구와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아, 너는 이런 마음을 느꼈구나, 나는 이런 걸 느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공감해주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간략하게
예배의 모든 순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설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서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성경 말씀을 잘 읽지 않는데 예배가 잘 드려지는데요. 나는 성경은 잘 읽지 않는데 예배 때 은혜가 돼요. 예배 때 은혜가 충만해요. 뜨거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읽지 않아요. 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이 없는데 무엇인가 잘 드려지는 것만 같은 예배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말씀 없이 드리고 있는 그 예배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뜻을 바라고 그 뜻을 채우면서 나아가는 예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들의 하소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16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꼭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자, 여러분, 성경 66권인데 이 66권의 저자는 총 몇 명 정도 될까요?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바울도 있고, 그렇죠? 모세도 있고.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총 40명 정도 돼요, 여러분. 한 4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신기한 사실이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들이 가졌던 신분이 너무나도 다 달랐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왕도 있었고, 그리고 그 왕 밑에 제사장도 있었고, 그러니까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은 무엇이었죠?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세는 여러분 무엇이죠? 제사장이었어요.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끌고 사람들 앞에 뭔가 이끌어 나아가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성경을 썼던 저자는 어떤 사람들도 있을까요? 가난한 노동자들, 아무런 힘이 없는 노동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있죠? 어부였던 베드로, 그리고 그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그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던 사람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지은 저자들은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살았던 인생이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들이 살았던 시대도 달랐고 그들이 맞이하는 환경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품도 달랐고요. 그들이 가진 성향과 그들의 기질도 모두 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출신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66권의 서로 다른 저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자들이 인생의 사건들은 다르지만 자신과 함께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었고 그 사랑을 그들은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처한 상황이 여러분 어떻죠? 다 다릅니다. 우리는 출신도 다르고 각자 살아가는 형태도 다르고 학년도 다르고 나이도 달라요. 직업도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서로 비슷한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것을 공유할 때 약간의 공감은 서로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결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온전히 누군가가 알아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 손에서 놓지 않고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느 순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 나의 생각으로 내 친구를 바라봤는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아가는 나의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나의 생각이나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 결국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결국엔 나의 뜻만 주장하다가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상처를 받으며 모두가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분열이 될 것이고 그 교회는 이단이나 사이비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던 인생의 죽음의 앞에 서 있었던 바울이 끝까지 붙잡고 싶었던 그의 소원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성경 말씀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느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구나.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온전히 배울 수 있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 바울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그 시점부터 바울은 성경 말씀을 손에서 떼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어쩌면 예배 가운데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만드시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싶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은혜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영적인 체험, 말씀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마음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은 성경 말씀 가운데 온통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자꾸만 여러분들을 부추깁니다. 사탄은 자꾸만 성경 읽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교회 가면 설교 들을 건데, 어차피 교회 가면 기도할 건데, 어차피 교회 가면 같이 목장 모임 할 건데 성경 안 읽어도 되잖아. 거기에서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잖아 라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부추긴다고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껍데기만 있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점차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성경 안에 도대체 어떠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발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에서 내가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과 씨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잘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성경을 읽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많이 읽을 필요 없어요. 하루에 한두 절이라도 읽어보세요. 그렇게 성경 읽기를 시작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 껍데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수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의 성공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 잘 되고 싶으니까 성경 읽을게요. 하나님, 나 한번 잘 살아보고 싶으니까 성경 읽을게요 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지 마시고요. 성경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담겨져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애환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들의 눈물과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역전시키는지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줄을 믿으시길 이 시간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막연한 나의 감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살아있는 말씀을 온전히 읽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진지하게, 주님을 더욱더 많이 깨달으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을 수 없음을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그 안에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주님을, 성경에 기록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든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든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주 따라가는 자,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마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내가 읽는 것 같지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성경을 읽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성경 안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읽어가시는구나를 점차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도 몰랐던 나의 부족한 모습들, 그리고 아무에게도 드러낼 수 없었던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읽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성경을 읽을 의지도 없고 성경을 온전히 읽을 수 없지만 나의 삶을 온전히 읽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을 읽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읽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공감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 앞에 순종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땀 흘려 모든 선조의 믿음의 선조들의 피를 흘려 이 자리 가운데로 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하찮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 성경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버지 깨달아 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봉헌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매주 드리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적힌 성경을 읽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읽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예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부족함 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자치회 우리 세린이 나와서 광고 진행해 주겠습니다. 세린이 나올 때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등부 예배에 나온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고등부 예배가 끝난 뒤 12시부터 4층 화평홀에서 3주차 알파를 진행합니다. 재밌고 은혜로운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22일 토요일에 성령 수양의 날이 진행됩니다. 알파를 신청하지 않은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가능한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 혹은 최혜린 선생님에게 신청해 주세요. 2월 중에 영등포 노회에서 주최하는 교사 세미나가 3주 동안 매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월 1일 교사 단합대회를 진행합니다. 장소는 인천 고래 캠핑식당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일정은 교사회의를 통해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해준 우리 세린이에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광고가 하나가 더 있어서 제가 나왔는데요. 예, 우리 찬양팀을 맡고 계신 우리 김선명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찬양팀 광고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아침 8시까지 모여야 되고요. 그리고 찬양팀 하면 성가대도 하는 거고요. 성가대 계속 모집하고 있으니까 성가대 많이 가주시고, 그 악기를 연주하고 싶은 친구들은 와서 바로 예배에 투입될 수 있을 정도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친구들만 오면 좋겠고,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하면 우리 건반 치는 대열이만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대열이 짱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되겠고, 싱어 친구들은 특별히 제한은 없고, 오늘이 2월 셋째 주고 다음 주가 넷째 주인데 다음 주 주일까지만 신청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찬양팀 하고 싶은 친구들은 자기 각반 선생님께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저한테 직접 와서 얘기해 주셔도 되고, 저기 3학년 2반 담임 선생님인 수민 선생님이나 우리 베이스 치는 종혁 선생님 이렇게 가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이 없으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제 반별 모임을 할 건데요. 반별 모임에 종이가 간지가 하나 더 나가게 됩니다. 성령 수양회라는 이제 신청서가 나가게 되는데, 알파를 지금 참석하지 않는 친구더라도 돌아오는 토요일 날 성령 수양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수련회 때 받는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새롭게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뜨거운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신청서에 작성하시고 토요일날, 돌아오는 토요일날 많은 친구들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12분인데요. 오늘 11시 35분까지 반별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